사무엘하 19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온 백성 가운데 쟁론이 일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였고 또 그가 우리를 필리스테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냈었도다. 이제 그가 압살롬으로 인하여 땅에서 도주하였는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 부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더라.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왕의 집에까지 전해졌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냐 하고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뼈가 아니며 내 살이 아니냐. 만일 네가 요압 밑에서 계속해서 내 앞에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한지라. 그가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려 마치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니 유다가 왕을 맞이하고 또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왔더라.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식주를 생각하게 되겠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시고 내 몸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육신에 관련되어져서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함과 오직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에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내일 인간의 계획은 육신적인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하여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육신적인 삶에 치중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뭐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내일이면 죽는 것을 알면서 오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왕국 복음에 관련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죄인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먼저 그 자신이 죄들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 장차 자신의 소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진다 이겁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의 구원이 먼저요. 또한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먼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는 것이 먼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인생의 마지막이 지나가면서도 죽음의 임박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의 끝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구원을 가치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에 의하여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온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자기 아들에 의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피하여서 도주한 바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죠. 물론 압살롬이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자기 동생의 그 비참한 결과를 통하여서 암놈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를 죽이죠. 그리고 그 왕을 피하여서 압살롬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요압에 의하여서 다윗이 요압에 구하여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나 다윗이 압살롬을 찾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음모를 꾀하죠. 자기 아버지요 왕인 다윗에 대해서 대적을 행하죠. 역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은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다윗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잠시 다윗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왕으로 영접받지 못하죠. 이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다윗이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 나중에 되느냐? 왜 나중 생각하느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사람들은 먹고 쓰고 입는 것이 먼저로 생각하고 있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먼저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탄생하신 바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통하면 동방의 현자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나 동방의 현자들은 그 별을 보고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실 것임을 보고 찾아오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고 외치죠. 물론 헤롯은 그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그리하여서 4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인인 빌라도는, 물론 그것이 비웃는 소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도 빌라도는 유대인 왕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여러 번 했죠. 내가 너희의 왕을 놓아주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소리죠.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탄생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주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순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으로서 영접지 않지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에 새낀 어린 나귀니라. 물론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빠진 구절이 있습니다. 왜?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빼시고 초림에 맞추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영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죠.
유대의 왕으로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왕으로서 영접하지 아니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얼마나 조롱하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죽게 욕하더라. 이스라엘 왕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주님께 대한 모욕을 가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아라.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에도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거부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누가 왕이야?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왕이요? 카이사가 왕이요. 실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 죽음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왕이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찬탈당함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가운데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십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의 재림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건 성경의 주제예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영접받지 못하셨지만 이제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민족들의 왕으로서 오신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독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지만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 68장 24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라. 예루살렘 성소의 왕으로서 행차하신다 이겁니다. 시편 6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4장에 보면은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라고 시편 24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 그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신 주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의 보좌, 주의 보좌에 앉으실 것,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주께서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에 그의 전으로 들어오더니 이제 주께서 천년 왕국 시절 천년 왕국에 예비하신 그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43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과는 달리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어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말할 거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이게 될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면은 주께서 왕으로서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라고 시편 4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철권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에는 무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한 분 주만이 계시고 한 분 왕이 계시고 한 분 왕의 통치만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하나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에서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 시편 9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무서운 통치인가. 모든 적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주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서 회복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심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먼저인가? 왕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 부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맞이할 준비를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어야겠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4번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물론 이 말씀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응?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왕을 맞이하려면, 주님을 맞이하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휴거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겠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요?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받는 유대인들이요. 남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죠.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는 것.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여러분의 몸과 혼이 분리되었는가? 거듭나서 분리되었는가? 영은 다시 살고 혼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몸은 장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왕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려면 먼저 살아야죠. 살아나야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다시 오시는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임에도, 쉬운 것임에도, 간단한 것임에도, 단순한 것임에도 왜 그 단순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가? 오래 살고자 하며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주께서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왜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고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과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구요?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죠. 다윗의 신하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 몸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죠. 죄에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고 계시죠.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 자기의 양들이 누구인 줄 아시죠.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분께 또한 속한 자도 아닐 뿐 아니요 그분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하는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먼저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은 빛에 속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거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거야.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가까이 오고 있고 들림도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한 번의 죽음은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에 세상에 속하여서 잠자지 말라 이겁니다. 깨어있는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 왕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 휴거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들, 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의 말하기를 너희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 왕들이 여러분의 왕은 아닙니다. 실질 왕이 아니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겁니다. 그 왕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지막은 있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오심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 약속된 대로 주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날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는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지옥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받아야 할 곳이 어디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압살롬처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기회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